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1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이뤄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정말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밝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1년 전이었는데 휴대폰을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최신폰 막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폰이었어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구형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빨라져요. 정말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휴대폰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영상 편집을 많이 하는데 새로운 영상 편집 방법들이나 기술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유행했던 그런 기술들이 사라지고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하지 않고는 영상 편집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유행, 기술,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휙휙휙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빨리 이러는데 전 세계가 이제는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굳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고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의 그 가치관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AI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AI가 없어도 다 잘 살고 잘 지내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딜 가더라든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AI한테 물어봐 그럼 되잖아.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하는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막 문자를 보내고 있고 카톡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비행기 안에서 지금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요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대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행기 안에서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한참 있다가 갔지 바로바로 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거는 막 바로바로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우주 여행을 꿈꾼다라고 해서 우주 여행에 얼마를 주면 우주 여행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율주행 꿈도 못 꿨죠. 우리가 꼭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또 그런 미래의 진짜 조그만 미래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자율주행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운전을 내가 직접 안 해도 알아서 이제 직장과 집과 또 학교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자율주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편할 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더 시대가 빨리 변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변화가 되어도
변화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그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휴대폰 얘기. 불과 6개월 만에 구형폰이 됐다고. 그때만 해도 최신폰 막 그랬는데, 이거보다 뭐 더 좋을 수는 없다 뭐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더 좋은 휴대폰이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원히 남는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죠? 사랑.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사랑의 이야기, 아름다운 어떤 그런 편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다른 거는 다 변해도 그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먼저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알아야 하는데,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참 능력이 많았습니다. 근데 능력이 많은 만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돈이 아주 물질이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가 너무 발전했어요. 또 많은 철학자들과 또 이제 수학자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한 자리에 모였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로 말하면은 어디냐면 뉴욕과 라스베가스, 실리콘밸리 합쳐진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뉴욕은 여러분 어떤 도시예요?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고 하죠. 또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꺼지지 않는 곳이잖아요, 불빛이.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과 향락과 도박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어떤 세계의 중심에, 기술의 중심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또 정말 첨단 문화를 즐기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도시, 세 개의 도시가 합쳐진 도시가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죄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향락이 발전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죄 또한 함께 넘쳐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지지직대죠, 그죠? 네, 날씨 때문인가요? 좀 신경이 쓰이는데, 예.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성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성공뿐만 아니라 능력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문화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서로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기도 했고요. 누가 더 영적인지 서로 자랑하기도 했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을 무시했고요. 예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창식에도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마시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능력은 넘쳤지만 결국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은사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 떨어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속에 반면에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와서 신앙 상담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아직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믿음이 성숙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고 싶어요. 근데 그 지식을 알아서 뭐 하려고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해야 믿음이 좋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러고 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내려요. 그렇죠? 그럼 비행기를 붙들고 우리는 살지는 않습니다. 아니, 비행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성숙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도우시는 그 은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도 계속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방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또 천국에는 여러분 전도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필요합니다. 왜?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더라도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방언, 예언, 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시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 사람들은 지식이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을. 그리고 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고린도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딸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AI한테 물어봐. 검색을 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어요. AI에게 물어보면 즉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첫째 이제
요번에 12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대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아내한테 AI한테 좀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뭐 학교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더라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게 되죠. 뭐죠? 우리가 이렇게 편한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아니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러한 일 가운데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먼저 데려가시나? 내 기도는 언제 응답하시려나?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의 한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것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즉 퍼즐 한 조각을, 우리는 퍼즐 한 조각을 보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 전체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그걸 믿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미성숙했습니다. 능력은 있었어요. 물질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속에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은사는 있었지만 인격은 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나는 이랬는데 상대방이 그랬다라는 식으로 자기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짜증부터 냅니다. 아이들은 싸워요. 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정말 너무 자기중심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아니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정말 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모두가 보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영적 아이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맞다, 내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머뭅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 저 말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아, 그래, 말씀 오늘 좋았어, 은혜 받았어, 좋았어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는가? 내가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사람을 나는 살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았다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 기뻐하셨는가?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 오늘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다른 사람을 살렸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없는 말, 좋은 말 하려고 여러분들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 은혜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며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내려놓은 가운데 속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 험하고 그 어렵다,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주님의 삶이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실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맞았다라고만 말하실 것입니까? 은혜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주장하지 마시고 이젠. 그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당시 그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거울을 보면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아주 그냥 그 유리로 만든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금속을 아주 닦아가 때려가지고서는 그걸 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체는 보이지만 여러분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질문하죠.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왜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왜 눈물이 있는 거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눈물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이, 질병이 그때 다 설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질병과 이런 그 고통이 눈물이 있는지, 왜 이런 힘든 나날이 나에게만 있는 것인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모든 눈물이 설명이 될 것이고 모든 고난이 이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아픔이 여러분 그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질문했던, 답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의 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사랑을 붙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소망이 중요합니까? 바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언젠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 또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젠간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교회의 크기보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 교회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 커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 많아졌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은사의 크기보다 여러분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요, 저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뭐가 갖고 있고 그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그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지식의 양보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공보다 사랑입니다. 직분보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너 그런 직분으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왔구나. 너 이러한 사역을 하다가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여러분, 너는 누구를 사랑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가 사랑을 실천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요. 또 더 많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정말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더 큰 직분, 더 많은 사역, 더 뛰어난 은사를 꿈꾸기도 해요. 물론 이것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남았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더 큰 직분을 가지고 가졌는데 과연 무엇이 남았냐라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흘러가요. 젊음도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허물며 여러분, 재물도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명예도 언젠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심지어 우리가 자랑하던 지식도, 또 우리가 자랑했던 능력도, 또 우리가 자랑했던 그 업적도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물으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냐라고 또 그것도 아닐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라고 그것도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는 내가 맡겨준 사람들을 과연 사랑했느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외로운 사람을 품어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며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신 것도 자신의 어떤 영광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여러분,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라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시길 바라요.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라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라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때문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때문에 용서하시길 바라요. 또 섬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보는 날이 올 것이고 소망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며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질수록 우리 교회는 더 따뜻한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이 있고 우리의 행동 속에 사랑이 있고 우리의 가정 속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보이고 그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